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여기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즈음에 그 중동 지역 이렇게 판세를 보면 지중해와 육지, 그러니까 서쪽 편으로 지중해가 있고 동쪽 편으로 이제 육지가 있는데 레반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반트. 거기가 지금 이제 시리아, 이스라엘, 레바논 그 지역 전체를 레반트 지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큰 항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큰 항구. 그 항구가 두로예요. 두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요빠가 있고 또 하이파가 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 헤로드 왕 때에 이제 가시아라고 하는 그 항구를 만들기는 하는데 그 항구도 오래 못 가거든요. 그 이스라엘 지역엔 항구가 있어도 조그만 항구들, 근데 큰 배들을 접안할 수 있는 그런 항구가 있는 곳이 두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로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면 이 육지 쪽으로 오면 육지 쪽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루살렘 아니면 아예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메섹이라든지 다른 도시들이 있는데 그래도 해상과 그리고 이 육지 사이에 그래도 큰 성읍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멸망당을 보면서 두로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무역이 두로에 집중될 거라는 거지요. 이 예루살렘이 망하면 이제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거래되던 모든 물건이라든지 통용되던 것들이 다 이제 두로를 통해서 이제 통용이 되고 또 무역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도시,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더 큰 도시가 될 거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도시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큰 도시, 무역하는 두 도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는데 한쪽이 망했어요. 그럼 두 개 합쳐진 그 물량이 한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럼 이쪽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주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을 했습니다. 아주 초토화가 됐지요. 또 미국이 이 일본을 폭격할 때 동경 계속해서 폭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마지막에 이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이제 핵폭탄이 터지면서 완전히 이제 일본이 항복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완전히 패망해가지고 살 길이 막막할 때 5년 뒤에 한국에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일본 수상이 그때 수상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천우신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신이 우리를 도왔다. 우리나라 전쟁 내서 우리나라 사람이 죽어가는 거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이 전쟁 때문에 우리가 살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결국 한국전쟁 때문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남의 고통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된다고 박수를 치는 현상이 지금 여기 두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두로는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됐다. 이제 더 풍요로운 나라가 될 거다.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뭔가 좀 어떻게 은혜를 좀 베풀어서 그 사람이 좀 희망을 갖게 하거나 좀 내가 어떻게 좀 도와주는 것이 그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런 긍휼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탐욕에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개 어디에 욕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욕구가 강한 사람들. 두로는 돈의 욕심이 많은 그런 나라였어요. 물질의 욕구가 많은 나라.
왜냐하면 그만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고 그들은 이 물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오히려 그 고통 속에 사람들을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로는 자기네들이 의지할 것이 있었던 거지요. 그게 뭐냐면 돈이었던 겁니다. 돈. 그래서 사실 지중해라고 하는 이 이제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큰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 멸망할 당시 기원전 600년, 500년 그때 당시에 가장 그 지역에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 여기 두로입니다. 두로가 해상무역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됐고 부자가 되니까 아나무인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인상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부자만 되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좀 붙잡을 만한 것, 힘이 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면서 교만해져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식으로 교만해지고요. 또 경력이 풍성한 사람들은 또 그 경력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의 어떤 근거로 삼지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 그게 자기의 힘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만하게 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게 내게 힘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두로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재물이 힘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 재물이 그 나라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지켜줍니까? 안 지켜줘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뭔가 세상적인 것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후 불면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의지할 것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것 붙잡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거에 막 마음 쓰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로는 그 돈 욕심 때문에 긍휼한 마음 다 버렸고요.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긍휼히 여기고 뭔가 좀 도와줄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이 두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여기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전쟁하는 장면이 뒤에 쭉 묘사되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직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품으면 여러분 이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아파할 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근데요, 탐욕, 욕심이 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또는 또 영화 같은 데 보면 조폭들 나오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조폭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죽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왜? 내게 유익만 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건 인간이 아닌 거지. 근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의지할 것 그거 붙잡지 말고 예수 붙잡고 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작은 부분.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진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